설교 구성 방법론의 둘째 시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설교 자료를 둘을 드렸는데 둘 다를 읽지 않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서 활용을 하시고 하나 자료는 설교하듯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또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서 2019년에 1월 달에 했던 설교를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제가 이제 읽고 설교하듯이 일단 한 다음에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속죄염소 아사셀 레위기 16장과 여기 16장 본문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국제관계가 어렵고 또 복잡한 시기에 우리는 새해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많은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공주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거라면 애굽의 우상과 그 풍습은 잊어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애굽의 공주여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애굽의 우상과 이방 풍습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그 어두운 과거사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의 진상을 왜 다시 밝히려고 하는 것인가? 과거에 잘못 처리된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진실을 새롭게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미 많이 흘렀는데 과거사를 그렇게 재론해야만 하는 것인가? 미래를 올바르게 열어가려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과거사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사의 갈등과 증오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를 들추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과거사는 덮어두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되 갈등과 증오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아울러 지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철저히 다 규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사를 밝히되 적절한 시점에서는 용서와 화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앞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억울한 일, 분노할 일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영광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바로 그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용서와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레위기 16장은 그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사회로부터 죄악을 씻어낸다는 의미의 절기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일은 인간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악과 과거사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제물로 쓰일 수송아지와 둘과 함께 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2마리의 염소가 중요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제사장 아론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 회막문 앞에 둡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성전의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3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광야에 사는 어둠의 귀신을 아사셀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더 황량한 지역을 일컬어 아사셀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그 염소를 일컬어 아사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다가 한 마리는 성전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염소 한 마리를 아사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남은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깊고 황량한 광야로 가서 광야에 사는 어두운 귀신 아사셀을 향하여 그 염소를 제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 선택된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제사장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불의와 죄악을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여 고백하는 동안에 백성들의 모든 죄악은 염소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미 정해진 어떤 사람에게 염소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염소를 이끌고 광야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염소를 풀어놓으면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염소와 함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사라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죄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갖 제물로 우상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백성을 용서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이방인들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와 새로움보다는 감정적 타협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용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죄악을 인정하는 고백과 용서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이요, 진정한 새로운 시작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속죄 염소 아사셀처럼 광야 깊은 곳에 버려지는 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죄의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큰 죄인이 되어서 신문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의 잘못이 아닌데도 큰 죄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세계에서는 시시때때로 속죄양을, 속죄 염소를 필요로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요즘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편입니다. 저런 뉴스를 저렇게 크게 오랫동안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권력자들을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들도 속죄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따지고 규명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서 그들의 죄악을 걸머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주어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힘없는 자가 희생양이 돼서 어두운 광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양심의 세계에서는 죄 없는 자가 스스로 죄악의 짐을 지고서 광야로 사라지려고 합니다. 정치 권력의 세계에서는 이웃과 타자를 속죄 염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죄 없는 자가 스스로 아사셀의 길에 서려고 합니다. 스스로 아사셀의 길에 선 사람은 저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서도 가능할 것인가? 저 스스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대신 어느 집에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마쳤다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집에 연금되었다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의 최후가 좀 어둡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과 처형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서도 가능할 것인가? 나이든 목사님들의 노역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의 죄악을 걸머쥐고 광야에 버려진 그 아사셀과 나는 얼마나 닮았을까? 나는 나의 죄악을 열심히 찾으며 고백한 적이 있었던가?
고백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면 나의 죄악과 어두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체험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설교문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1, 2, 3 했고 1에서도 1-1, 1-1-3 이렇게 쭉 해서 전체를 서론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소단락마다 내용을 일단 그 반 정도로 줄여서 그 중에서 두세 문장을 핵심 문장, 내용의 핵심을 전하는 문장을 두세 문장만 쭉 남겨두시면 큰 1번에서는 한 10문장쯤 남겠고 큰 2번에서도 10문장쯤 남고 큰 3번에서도 한 10문장쯤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줄여놓고 다시 보면 전체 내용이 쭉 이렇게 한 20-30문장으로 쭉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이끌어내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좀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큰 1번에서 한 10문장, 큰 2번에서 한 10문장, 큰 3번에서 10문장. 그래서 전체 이 내용을 한 30문장 정도 된 거를 1차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그 1, 2, 3에서 30문장 된 거를 또 반 정도로 줄이면 큰 1번 서론에서 5문장, 본론에서 5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5문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문장이 되는 요약본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과제를 할 때 이 설교문을 가지고 일단은 그 10문장 정도로, 그러니까 각 단락을 10문장 정도로 해서 30문장 정도로 일단 줄일 수 있어요. 그 2차 요약본으로 그걸 다시 반으로, 그러니까 각 단락마다 반 정도 핵심 문장만 남겨두고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한 15문장으로 전체 내용의 핵심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반 정도로 줄이면 설교 전체가 한 7, 8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죠. 그러면 첫째 요약본, 둘째 요약본, 셋째 요약본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좀 길게라도 이 설교 전체의 내용을 논지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요약본이 1차, 2차, 3차로 나오고 네 번째는 설교 자체의 논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나오겠죠. 요거를 과제로 준비하시죠. 물론 이것이 쓰는 게 아니고 이름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니까 파일을 출력하고 읽으면서 일단 쭉 지워보시고 맨 처음에 단락마다 10문장 남기고 10문장 남긴 것에서 다시 반만 남기고 반만 남긴 것에 다시 해서 7, 8문장 남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문장만 남게 하는, 좀 길게 만들어서 전체 내용을 망라하는, 전체 내용을 그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으면서도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 문장, 그게 논지에 해당합니다. 이게 과제예요. 자, 그럼 다시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른 설교문도 비슷하게 돼 있겠죠. 다른 설교문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